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3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인 줄로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기다린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내 모든 전체 삶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만을 발견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땅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발견되어지므로 또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교회에 세워졌던 비전 153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 들어오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같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동의하고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
또 인위적인 결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제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계속해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인간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의 육신과 똑같이 그 몸으로 입으셔서 똑같은 고통과 삶을 살아내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구약에서 나와 있는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대속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8장까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선물을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바울의 근심, 또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 마음이 절대로 허튼 소리가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의 근심이에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마음 깊숙이 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심이 있다. 그것도 큰 근심이에요. 굉장히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해서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근심을 얘기하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을 그냥 내가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이 괴로움 또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와 더불어 말하게 한다, 증거하게 한다예요. 근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바울이 쓰임받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괴롭힌 사람, 방해한 사람,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해요? 앞에 뭐가 있죠? 구원을 원하는 바로다. 누구의 구원요? 이스라엘, 내 골육, 친척인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바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또 조상들이 있어요. 누구 조상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계급장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만큼 더 잘난 민족들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고 또 5절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어짐으로 그렇게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육신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심지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나타났다 이거예요. 따지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그들의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따져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선물을 왜 이렇게 멋지고 계급장 다 수두룩하게 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왜 안 들어갈까? 이렇게 멋진 영광, 약속, 언약, 심지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났고 조상들도 쟁쟁한 분들이 거기 계시고 율법도 받고,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전혀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배도 없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1절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이 속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속이 찢어진다는 거죠.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에요. 내 동족.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던, 말씀을 배웠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바울. 우리 같으면은 그래, 니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대먹지 않는 놈들이다. 약속을 받았든 언약을 받았든 율법 받았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든 조상들이 그렇게 가문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든 다 소용없다. 니들은 예의 한억, 이제 그러면서 화나가지고 아예 그냥 니들은 맞아도 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이거를 자꾸 나와 더불어 말하게 한다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그들의 그 민족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들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6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렀을까?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고 몇 대째 내려오는 그 집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란 애가 어떻게 너는 삶이 그 모양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예요.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또 뒤로 가면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그 10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또 뒤로 가 보면은 11절 보면은 또 누가 나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다 뭐예요? 그 12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용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죠. 어린 자가 야곱이죠. 이게 다 예언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인용한 건데, 기록된 바, 이게 기록된 거가 말라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사실은 그러니까 몇 절이냐면 8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뭘까요? 이삭 얘기했으니까 이 육신의 자녀가 계집종으로 나온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사라 몸에서 나온 자녀. 주일날에도 이게 좀 겹칩니다. 지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또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지금 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나오기 전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게 지금 쭉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 에서가 태어나기 전,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혹은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꼭 예정론을 갖다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삭으로요, 야곱으로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약속 밖에 있는 에서, 약속 안에 있는 야곱, 또 이삭, 이스마엘, 이 중에 현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스마엘이 대를 이어야죠. 왜요? 사회와 윤리 또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가치가 당연히 몸종의 그 아들이어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사회적인 인식이 공통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사라 몸에서 나온 약속의 아들이 따로 있다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쟤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 빌려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고 추론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것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같은 믿음의 계보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어떤 애는 되게 잘 믿고 어떤 애는 지지리도 그렇게도 한 배에서 나왔지만 안 믿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굳이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그가 잘났고 그가 선택하고 그가 어떻게 남달라서 남보다 더 증명이 되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혼이 주께 오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걸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나는 믿음의 가정에 자라지 않았지만 중간에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4대째 내려오고 3대째 내려오고 그렇게 오랜 집안에 살아도 그래도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도 많단 말이에요. 대대로 그 가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유명한 사람들 목사 이름 대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다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지금 이 설교가 지금 다 기독일 보고 뭐고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말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고소받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까 봐.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름 거론 안 할게요. 딱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재단에 나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에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온 재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나오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율법을 받고 영광의 자리, 약속, 언약, 또 심지어 유대인이 예수님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영적으로 난 양자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여러분이 바로 누굽니까? 접붙여진 양자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혈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건너서 전도자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왜 불렀느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걸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고백과 간증만 가능해요. 거기에 어떤 논증과 실증적인 방법으로 갖다 대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돼요. 오히려 혈통으로 이어가는 이스라엘 꼴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봐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자녀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없기 때문에요. 야곱 봐라. 에서가 순서대로 따지자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그렇지 않듯이 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자녀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문제지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경험으로든 어떤 관계로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항복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스라엘만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교인들과의 관계 밖에만 나가면 전부 다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자기 잘났다고 팔딱팔딱 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땅의 가치에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끝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지옥 갑니다. 그냥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막 지위가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이 튀어나왔다라고 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들의 눈은 뭐가 튀어나온 것 마냥 뭐가 이렇게 막 엄청 큰 구슬같이 크게 보입니다. 저들은 높아 보입니다. 너무 돈이 많아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그냥 놔둬라. 잠시 저들이 그냥 산댄다, 살고자 난리 났다, 냅둬라.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저들은 그냥 아예 영벌로 들어가니 그냥 그 정도의 아량은 없냐? 내버려 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불쌍하게 여겨라. 오히려 그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하면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를 부러워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요, 남의 죄에 애통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영생을 줄 수 있다, 영벌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내가 오늘 고백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존감 높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멋진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어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 사랑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라는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